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한국성서대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어디에 소속됐고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성서대학교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 한국성서선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서교회들 물론 성서가 붙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 설립자는 항상 이 세 한국성서대학교와 선교회와 성서교회들은 같이 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1952년에 한국성서대학교는 이 땅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선교회나 교회는 없었죠. 6.25 도중에 52년이니까 6.25 중에 생겨서 이제 내후년 되면 70주년이 되어지는 학교입니다. 성서선교회나 성서대학교나 성서교회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밀알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밀알이 되는 원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중요합니다. 성서대학교의 학교의 이념은 그래서 하나의 밀이를 해서 밀알, 일립이라고 고 강태국 목사님의 호이기도 합니다. 학교의 교육 이념은 이러한 표현입니다. 당년에 거두려고는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혼을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이것이 성서학교, 성서선교회, 성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복음을 심는 이와 같은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영혼을 거두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우리의 수고는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밀알이 되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제대로 여물은 씨가 되어야만 합니다. 씨앗이라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사 져봤던 분들 요즘은 거의 논농사나 씨앗을 이미 구입한 씨앗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정선된 모습이지만 과거에 벼씨를 스스로 혹은 걷어든 씨앗들을 한다면 무조건 뿌리지 않고 벽씨 같은 경우도 고르지 않았습니까? 물에 담궈서 뜨는 것, 가라앉는 것 이런 식의 모습으로 씨앗으로서의 그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발화율이 적을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발화율이 높은 것들만 즉 제대로 여물은 씨앗만 심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야채를 심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파를 심거나 하는 경우, 조금이 아니라 하우스 몇천 평 기르는 분들, 시금치 이런 식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발화율이 80% 이상 되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씨앗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가끔, 요즘은 모르지만 10여 년 전에 보면 발효율이 한 30-40%밖에 되지 않아서 씨앗을 판 사람과 길른 농부들끼리의 법정 투쟁이 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 또 그렇게 기르신 분들도 보았어요. 발화율이 나빠서 그냥 뿌려놓고 그거 안 난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시간까지도 손해받고, 그러니 얼마나 큰 씨앗값이 문제가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시간의 개념 따지고 나면 씨앗값을 돌려받는다고 그래도 농부는 이미 손해를 본 거잖아요. 씨 갖고는 알 수가 없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이라면, 우선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씨앗이라면 심어져 봐야 썩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씨앗으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결란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눈으로 보아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암탉이 품거나 부화기 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유정란은 암탉이 품거나 부화기 속에 들어가면 병아리가 되어지지만, 무정란은 그렇게 온도를 주어서 놔두면 썩어 버릴 겁니다. 그냥 상온에 놔뒀다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결란인데, 오히려 닭이 품으로 부화기 안에 들어가서 온도를 높임으로 그것은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은 결란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생명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음으로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명을 낳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겨준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이 미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미랄이 되어서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체를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나타난 달란트 비율을 잘 압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 장사하여 그만큼을 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나가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다시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당신이 준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고. 근데 주인이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갖고 장사한 사람, 그래서 남긴 사람, 적은 일에 충성했다, 잘했다 칭찬을 하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 많은 것으로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어둔 사람, 손해보거나 없앤 것도 아니고 주인이 준 걸 그대로 가지고 나왔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우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을 받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정말 많은 재능을 갖고 많은 능력을 해나고 많은 어떤 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정말 가진 게 없다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호두처럼 그렇게 엄청난 씨앗이 있는가 하면 채소맛 씨처럼 정말 보잘것없이 땅에 떨어지면 씨앗을 찾아낼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씨일 수도 있습니다. 호두처럼 큰 씨앗은 그것은 가치 있는 씨앗이고 채소맛 씨처럼 작은 씨앗은 별 볼 일 없는 씨앗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 안에 생명체가 있는 씨앗이라면 심어지면 싹이 나게 되고 꽃피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송아 씨가 나는 포도씨만큼 크지 않고 그만큼 못 되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안 하더니 반대로 호두가 채송아 씨고 그것도 씨앗이냐고 나는 너 같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업신여긴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아니에요. 좀 우리들의 얘기 아닐까요? 6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올해는 2월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 어찌 보면 1월, 2월에서 그냥 번뜩 뛰어서 6월이 된 3, 4, 5월달은 없었던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쑥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올 한 해는 12달이 아니라 한 너댓 달밖에 안 된 것처럼 중간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엮였든 시간은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선 뿌려져 갖고 어떻게 되면 두 번째고요. 제대로 알곡으로 땅에 심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밀알의 삶이 됐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기 때문에 무조건 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영으로 씨앗이 되기 전에는 심어도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하나의 밀, 이 하나의 밀은 이미 완전하게 제대로 익은 그런 밀, 그런 씨앗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완전한 밀알이 되는 모습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대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생명의 원천되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산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영성일기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남전도 회원들에게 적용을 하고 이제는 교회 전체가 본인이 쓰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SNS에 올려가지고 전체가 다 서로 공유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한 뒤에 작은 소그룹 남전도회에서 시작하고 한 2달 정도 지난 뒤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부흥회를 한 적도 없고 특별한 어떤 집회를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변화되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 변화가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일이 아니라 영성일기를 쓰게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가를 그날 삶 속에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한 2달쯤 지난 뒤에 이런 식의 모습. 한 분은 이제는 자기한테 비상금을 더 이상 두지 않는다. 아내 몰래 모아놨다가 사용되는 돈이 없나. 표현되긴 어려운데 남자들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좋지 않은 영상이나 책자나 이런 다른 사람한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모습을 갖고 있던 것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도대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심하는. 우린 과연 제대로 익은 미랄입니까? 누가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혼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제대로 익은 미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로만 캐토릭으로부터 개신교, 개혁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전통에 근거된 모습으로 자꾸 왜곡되어져 가는 중세기 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이와 같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개혁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AD 1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된 거죠. 500년이 들어오면서 개신교 역시 개신교 나름대로의 어떤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생긴 거예요. 로만 캐토릭과는 그래도 차이가 좀 있지만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 교단은 교단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생기고 어떤 법칙이 생겨서 성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 규칙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아니면 이상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본인이 다니는 교회와 다른 교회 가면 똑같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상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예배 같지도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건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이건 미랄을 점검하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예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걸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찬송 부르는 동안에 조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조는 분 없습니다. 근데 설교가 좀 길거나 그날따라 설교가 조금 지루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조는 분들 꽤 많습니다. 주일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축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근데 말씀이 중심이 돼버리고 나니까
누구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권을 가지. 강도권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두고 나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애써서 설교를 통해 전해주면 듣고 들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생활, 일상생활을 통해서 미랄이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익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 와서 한 20분, 30분 설교를 듣고 그걸로 내 삶 속에 미랄이 익어간다? 그런 미랄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가면 예배 시간이 꽤 깁니다. 한 2시간 정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분들 설교할 때 참석한 경우는 드물었잖아요. 저희들이 가면 설교를 우리한테 시키니까 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참석한 건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앞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나와서 찬송 부르고 뭐하고 아이들 축복해주고 중간에 손들고 간증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 나와서 한 10분 정도도 안 한 설교로 끝나요. 2시간 내내 하는데 말씀 듣는 시간은 15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간증하는 사람이 5, 6명, 그럼 2시간, 3시간 그냥 간증하는 사람 듣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오히려 그것이 그분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답답하죠. 그렇죠? 말도 안 통하고 어떤 때는 다 해석도 안 해주고 통역도 안 해주는데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시간, 3시간 동안 앉아있는 자체가. 근데 거기 있는 모습들 2시간, 3시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그 주간 아니면 그 달에 어떻게 역사했느냐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살아있는 미랄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죽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훨씬 더 중요한 건 정말 잘 익은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또 바깥에 나가면 달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집에서 주워서 여기 하나, 교회 입구 하나, 2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저 입구는 담쟁이 건물에 의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또 꽤 커지고 작년부터는 꽃도 엄청 많이 폈어요. 올해도 엄청 많이 폈습니다. 근데 단 하나도 열매가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꽃은 잔뜩 폈고 그래서 벌이 안 왔나 봤나? 올해는 벌도 굉장히 많이 왔던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 단 하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저런 식의 야생의 모습은 꽃 피면 꽃이든 무조건 열매가 달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대추나무처럼 작은 열매 있고 그 앞에 꽃이 핀 다음에 수정이 되면 열매가 커지는 게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꽃은 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
기억하시죠? 꽃이 아주 안 폈다면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벌이 안 났다면 기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꽃도 피고 벌도 와서 분명히 수분도 한 것 같은데 열매는 단 하나도 열리지 않는다. 제가 그냥 놔둔 거니까 그렇지만 저게 농사 짓는 거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1년 동안 농사 지고 꽃 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 주인이 뭐라고요? 찍어버려. 땅만 버린다. 이제 우리 자신을 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벌써 함께 한 것만 우리 손가락 갖고 다 꽂지 못할 만큼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참 서로들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주님이 심기 원하는, 그래서 심기만 하면 열매가 제대로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잘 익은 알고 이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동안 거의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러시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 전체 등록 인원에 비하면 출석 인원이 90% 이상입니다. 대단한 출석률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더 늘지는 못했지만 출석률만큼은 대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오긴 했는데 그래야 1년에 52번입니다. 365일에 그래야 52일입니다. 나머지 300일 미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분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죽어갈 겁니다. 그러한 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이 넘어야 그 다음 성장이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삼일성석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진 않았지만 성장이 안 되는, 즉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그냥 죽지 않을 만큼의 그와 같은 영양분만 공급받은 모습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특별하게 아프진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됐으니 거기엔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소나무에는 뭐가 많습니까? 솔방투성이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뭐 하려고? 종적을 번식하려고. 그 나무는 자기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영양분이 공급받지 않자 마지막으로 씨앗을 만드느냐고 모든 생명 다 거기다 투자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수없이 영양분이 좋은 것은 자라느냐고 오히려 씨앗은 잘 맺히지 않습니다. 잘 자라야 되니.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죽어간다면 본능적으로 씨앗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그만큼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잉여 영양분이 없으면 열매는 맺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어지면 어떡할까봐, 그냥 썩을까봐. 다른 싹을 내서 열매 맺을 만큼 모습이 아니라 심어지면 그냥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들 주님이 사용하는 씨앗
하루 24시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TV를 틀면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매 시간마다 또 정치 이야기 시간마다 나오죠. 언제 들어도 어느 때 어느 시간을 들어도 뉴스는 그게 나옵니다. 아침에 들었던 뉴스나 저녁에 들었던 뉴스나 다를 게 없죠. 우리 이걸 짜증낼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냥 언제나 틀면 예수님이 들리는, 언제나 뭔가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내 삶 속에 무엇이 됐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언제나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미랄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안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 이제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싹을 낼 수 있는 그런 미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성경이 아니고요. 예배 때 부르라고 만들어진 찬송이 아니고요. 밥 먹을 때 하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영원한 생명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그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이 옆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그런 미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어떤 이렇게 축소시키지 말고요. 늘 주님 손 꼭 붙잡고 다닙니다. 이제는 이름도 가물가물할 만한 그러나 초대 권능의 목사님이나 이성봉 목사님 항상 오른손 꼭 붙잡고 다녔다, 꼭 손 이렇게 쥐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목사님 손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손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님과 꼭 손잡고 다닌다. 주님과 꼭 손잡고 다닌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계십니까? 주님이 오른팔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안 계시면 두려울 텐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두렵지 않은 그것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젠 정말
주님 손 꼭 잡고 사는 그런 하나의 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꼭 잡고 있는 그 주님이 늘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언행심사 모두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잘 아는 하나님의 미리,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미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한 사람이 이 땅에 성서대학교를, 성서선교회를, 성서교회를 시작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닌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속에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복음 전도자, 주님의 증거자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 때 사용되는 예전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미랄들이 되어서 주님의 우리한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데 한국성서대학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선교회나 이 땅의 성서교회 외부의 조건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냐 주님과만 손잡고 가는 복된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